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한 부르심,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제 표현은 무조건 붙어 있자. 어떤 상황에서도 붙어 있자. 붙어 있으면 잘합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떨어지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열매에 대한 오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저희가 큰 이제 내비게이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는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나눌 때는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영상 좀 틀어주시죠. 영상이 아니고 PPT. 넘어가 주시죠. 뒤에 있구나. 네. 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지금은 많이 대중화돼서 2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이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은 아니었어요. 바로 이제 그 요한 웨슬레이의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영국에서 있었거든요. 그 후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요한 웨슬레이와 같이 전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직접. 그래서 그러한 부흥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흥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의 이제 끝물에 윌버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27살 때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그의 일기에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사명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목표를 두셨고,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미 이제 윌버포스는 정치가였어요. 정치인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정치가로 세워주셨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으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노예무역 이쪽에도 그냥 틀어주세요. 제가 볼 수 있게. 영국에서는 노예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해군력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보고 반도체 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 절대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게 이제 노예 무역선의 내부 모습입니다. 노예들을 저렇게 눕혀 가지고요 운반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저렇게 저기서 이제 소변과 대변과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거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 30%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고요. 자, 저런 비참한 것들을 영국 대영 제국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의 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150회 정도의 대의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13번의 법안 상정을 했는데요. 이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상인조합, 금융가, 재벌, 군벌, 왕족, 귀족들이 오히려 암살을 기도할 정도로 윌버포스에게 굉장히 중상무략하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윌버포스가 얘기합니다. 영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 근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클래팜 공동체, 클래팜이란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공동체가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를 돕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법안 작성을 했고요. 지역구마다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림이나 저런 예술 작품으로 저렇게 이제 계몽운동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난 당신의 형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런 클래팜 공동체를 통해서 저 공동체를 보면서 영국 수상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 친구였거든요. 영국 수상이 이 클래팜 공동체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국의 어느 누구의 정치가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참모들을 윌리엄 윌버포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뭐 월급이나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결국 1789년에 노예무역 법안이 폐지가 되고요. 1807년에 노예무역법이 폐지가 됩니다. 1833년에 영국 내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에 사망하고요. 2개월 후에 대영 제국 전체의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링컨이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사건이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윌버포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일, 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된 이러한 일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무역이라는 게 폐지되고 노예제가 폐지됐다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됐죠.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삶 아니면 고대의 어떤 삶보다도 너무나도 살기 좋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들이 됐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피와 땀과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근데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두 가지라고 했죠.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인습개혁하는 것. 인습개혁이 이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투제도를 폐지해요. 저거가 만약에 폐지 안 됐으면 어때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분이 좀 안 좋아. 나오세요. 지금 결투하는 거예요, 총으로. 아동 노동 보호법. 아동들을 그때는 이제 아동들이 굉장히 우리 지금처럼 아동들을 우리가 존대하지 않았어요. 아동들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일 시키고 돈 벌어오게 보냈어요. 근데 아동 노동 보호법을 합니다. 술집을 24시간 영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복권 폐지하고요. 저소득층 무상의료 지원하고 설탕 불매운동, 신앙소책자 협회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이 한 100억 원. 그러니까 워낙 부자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했겠구나. 근데 돈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은 그 유산들을 다 사회에 헌납하고 소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정치가가 영국을 바꿨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영국 의회의 젊은 정치가들이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은 이후에 이제 위대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시대가 옵니다. 왜 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는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량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시작한 이유는요, 그래야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가지고 충성하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것만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할 일은 뭐냐니까,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큰 지경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가정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아니면 12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다라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읽어주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여기서 복음이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왕이 났을 때 막 전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같으면, 이게 이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하고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무수한 시대 동안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해온 그 이야기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나 시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왕정을 거쳐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고 고대하게 만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도 전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 전하려고 왔어. 이제 시작돼 라고, 이제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무수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크게 큰 숲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이 성경을 쭉 읽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이 4주 동안 이야기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보통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요, 천국으로 많이 표현해요.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 땅에 펼쳐지는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하늘나라로 쓴 거예요. 하늘 그러면은 뭐 통칭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천국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라노스 투 바실레이아라는 거, 이제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데오스죠. 데오스. 예. 데오스와 우라노스의 차이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천국은 저기를 얘기하는 거다?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기 죽어서 가는 곳, 저기는 뭐라고 나올까요? 성경에 천국은요, 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어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보통 하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 삼층천 갔다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이제 바로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잖아요. 낙원이나 뭐 하늘이나 삼층천이나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아마 우주 우리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과학이 워낙 이제 발전하면서 양자역학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물리적인 세계로만 이해 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좀 그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바는 없어요. 근데 어딘가는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늘과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제 표현인데 이해인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빨리 배워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온 세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자, 나라라는 개념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주권 하나 뺏겼는데, 을사보호조약 때 주권 하나 뺏긴 거잖아요. 딴 건 다 있었어요. 왕도 있었잖아요. 황제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땅도 있었는데 주권 하나 뺏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 그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누구 땅일까요?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망명을 예를 들어 대사관으로 담을 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주권이 그 대사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탈북하신 분들이 대사관 담을 넘잖아요. 그 대사관 담을 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 대사관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잘 통치해 나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인간들이 막 멋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한테 막 하고 난리치고 막 이래요, 그죠? 엄마한테 대들고 화나고 막 문 쾅 닫고 막 불러도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은 가정 빼고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공감이 확실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지는 모든 통치의 범위들, 여러분들 다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단 부서의 직원들도 사원들도 통치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그게 크고 작고 다 다르겠죠. 다 있어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내가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면 이 범위를 누가 왕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의 말단 직원으로 업무를 해요, 일주일 동안. 이 업무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업무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치의 범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고 그 차이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통치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미치는 범위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자, 천국은 저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범위. 그 말은 뭐냐니까 저기도 될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저기는 완벽하게 100% 통치가 일어난다면 이쪽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주기도문 고백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늘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돼야 돼요. 사실은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고 어디까지가 내 나라일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는 곳이고 어디부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곳일까?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를 볼 때 청와대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국회에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는 곳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일 수가 있어요.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독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셔야 될 곳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딴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삼성 같은 거 하나를 만들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우리 이재용 회장님 한 분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주주만 한 분 바뀌면은, 근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다스림의 영역을 더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스림의 크기는.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충실하게 내 다스림의 영역들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과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막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불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바리새인한테. 아멘 하신 분들.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무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안에 있어. 너에게 이미 임했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죠. 그죠?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당시에 세상 권세와 권력은 종교인들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 라인으로 따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만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요. 쭉 성장을 해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이 땅의 불완전한 하나님의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할 거예요.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쪽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가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기 도교의 그 무릉도원 가면 이제 옥황상제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옆에서 막 선녀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천국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던 건데요. 무릉동 그 도교의 영향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가서 뭐 하느냐면 주님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숨겨야겠습니까? 주님께 신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보좌 앞에서 막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거는 좋은 상태, 완성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빨리 이거 회복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상태로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있을 겁니까? 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주님 보좌 앞에서 가면 이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냥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거기 가서도 매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단어, 이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그리고 이제 비아제타이라는 이 단어가 힘차게, 활기차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침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세례자 요한 이후로 천국 복음은 지금 활기차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힘차고 활기 있는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차지해라. 이게 바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부푼 누룩,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겨자씨만한 작은 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요. 이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지정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을 넘어서고요. 우리의 모든 가정의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집안과 또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은요. 제가 이제 지역 연합 기도 운동들을 섬길 때인데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의 총학생회 운동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떤 대학에 실명은 감축해서 어떤 대학에 총학생회장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기독 총학생회장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학에 이제 법대 이제 그 단대 회장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했던 그 아이들을 이제 운동으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가서 이제 또 신촌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서 또 총학생회장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신촌에 있는 그 학교는요, 레즈비언 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즈비언 동아리가 그 축제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 동아리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동아리 동연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했는데요. 그 기독교 동아리는 퇴출됐어요. 그만큼 철벽과 같이 진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명이 나갔고요. 선거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도왔어요. 당선이 됐어요. 맨 처음 뭘 했을까요? 그냥 레즈비언 축제 없앴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 동아리 퇴출시켰어요. 끝. 왜? 자신의 통치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안 키우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 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김상민 그 전 의원하고 만나서 한참 또 회포를 풀었는데, 청년 비례대표 그 이준석 다음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 운동을 하면서, 총학생 운동하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대학 때 이제 CCC 총순장이었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이제 뛰면서 총장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총장실에만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학교가 다 바뀔 것 같더래요. 총장실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총학생회 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총학생회장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방법인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해요. 요즘에는 출마 자체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참 그렇게 총학생회 운동할 때는 운동권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 운동권들하고 싸우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이제 이석기 잔당들이죠. 그들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선거운동 할 때도 걔들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몇 개 대학에서 계속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니까 거기에 가면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고 거기만 변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르는 건데. 근데 다 요즘에는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스펙 쌓느라고 이제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미 다 졸업했으니까 혜진이는 할 수 있겠다,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코이노니아 나누고 여기서 천국의 삶을 이제 낙원의 삶이죠. 낙원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희낙낙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뭐 입고 가지, 오늘 뭐 먹지, 이 걱정만으로 많이 살아오셨죠. 근데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부담감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어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